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5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5월 마지막 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자 예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날,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계절은 이게 벌써 봄을 지나서 따뜻함을 지나가고 온 산천 초목이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산불도 거의 없어서 정말 아름다운 금수강을 지켜주셨고 이른 비늦은 비를 통하여서 범동사를 하기에 정말 적절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리오며 이렇게 우리 인간은 모든 자연만물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익히 알고 있거든. 우리가 숨을 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오며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처럼 그들 스스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 그들 스스로 자연스러워 된 것이냐 착각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많은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모든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의 나라를 건국하시고 5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섭리하심을 기억할 때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심히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하나님, 거짓 세력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여서 거짓을 지지라고 하고 악을 손이라 하는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탄압되고 국민들이 억압하는 이 가운데 이 역전의 이 역병의 시기야 역변의 시기가 다시 한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기 원하옵고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한 선교 사람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실변하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의 희생이 반드시 정한 때에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전쟁과 기근이 하루 속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적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러진 예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들어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물질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과 지혜와 재능의 돈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훈련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하는 상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물질과 지혜와 능력이 쓰이는 곳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말씀을 근거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해드리게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헌국회 개원 78주년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싸웁시다. 6월 13일 통합국민대회,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이 모든 성평등 반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6산 지방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4년 선거도 진행되고 있죠. 6월 3일 본투표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시의의 보루로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한 정권 하루빨리 붕괴되어서 전민들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짧으니까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7.8기의 대한민국 훈련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5월 30일입니다. 이 낡고 빛바랜 이 사진 한 장이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1948년 5월 30일 재헌국회 개원날입니다. 이때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신 이승만 국회의장이 첫마디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반반전 역사에서 최초로 국민이 지도자를 뽑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연이어서 말합니다. 이윤영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새롭게 탄생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윤영 의원은 국회의원이지만 목사 출신입니다. 목사 출신입니다. 종로구가 당선된 국회의원인데요. 북한에 있을 때 교회를 하였지만 공산당이 핍박을 피해서 올라간 분입니다. 이승만 국회의장과 이윤영 의원 서로 짠 거 아닙니다. 이윤영 의원도 국회 개원 첫날에 자기를 불러서 기도시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당황하지 않고 이승만 국회의장의 요청에 흔쾌히 단상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목사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윤영 국회의원이 대표 기도했는데요. 대표 기도를 설교만큼 길게 하셨습니다. 무려 30분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그 누구도 불만하지 않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인영 국회의원이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였습니다. 그 짧은 그 기도는 제가 짧은 것만 하나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환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종이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어 이제 하나님의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계시된 곳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린 이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를 자주 잡고 웃으며 노래하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걸 했습니다. 다 아멘으로 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건국 당시 기독교 인구 비율이 한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이날 지원 국회의원에 참석한 198명의 국회의원 중 기독교인들이 무려 80%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기독교가 대한민국 건국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영향을 끼쳤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영위원회 이 기도문이 지금도 국회 속기록 1호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기도문 전문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승만 국회의장은 그 이후 대통령으로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어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취한 정책 하나하나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나라의 기본 방향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자유민주주의로 대로하였습니다. 그냥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반드시 앞에 자유라는 단어가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도 자기들도 민주주의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북한도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도 자기를 나라를 민주주의 한다고 그래요. 심지어 나라 이름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에 자유가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나요? 사상의 자유가 있나요? 종교의 자유가 있나요? 사유재산의 자유가 있나요? 거주유전의 자유가 있습니까? 저런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앞에 자유라는 말을 추가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는 바로 대한민국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좌파 정권을 들어올 때마다 헌법에 명시되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라는 표현을 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 문제점 시절이에요. 대한헌법 4조는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치를 지향한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얘들이 어떻게 바꿨냐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이렇게 나와요. 자유를 뺐잖아요. 이들이 왜 그렇게 자유를 싫어할까요? 막 우리 민주주의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지금 정권 들어와서 어때요? 우리 국민들의 개인 재산인 평생 일해다 그 퇴직금을 국가가 관리한다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재산을 국가가 뺏어간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치매 걸린 어르신들 노인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겁니다. 집을 사고 팔 때 허락을 받으래요. 반죽 집회는 억압하고 반미 집회는 방치합니다. 이 표현의 자유가 이중잣대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더 많이 있지만 한두 코트 없으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때마 대통령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동안 가난했던 이유가 자기 땅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자. 이것이 큰 결심한 겁니다. 물론 공짜가 아니죠. 부자들의 땅을 억지로 빼앗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당 가격을 책정을 하고 유상 매입해서 유상 분배한다는 겁니다. 물론 정책이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개헌할 때 기도에 참석했던 국회의원들 80%가 농지개혁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국회의원들 80% 이상이 다 대지주 출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죠. 이때 일본 대통령은 아주 가압적 방법으로 독재 아닌 독재라는 거예요. 막 밀어붙였어요. 어? 토지 강제 수용 예정 서랑으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둘러 지주들이 급하게 땅을 내놓는 바람에 정상가보다 더 싸게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정말 우리나라 우리 90%, 그 당시 90%가 농민들이었는데, 농민들이 포장농들이 5천 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이 바로 예, 농지개혁으로 실제 발행된 지가증권이에요. 이 농지개혁이요, 50년 4월에 마쳤어요. 두 달 후에 뭐가 그러죠? 6.25가 발생하잖아요.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동무들 우리가 땅을 나눠줄게요 라고 했지만, 이 선동이 먹히지 않았던 이유는 그 당시 이미 우리나라 농민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6.25 때 절대적으로 불리했지만 목숨 걸고 싸웠던 이유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 아닙니까? 응?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 문맹률이, 공부 당시에는요 문맹률이 80%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국민성으로는 나라를 운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문명을 퇴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내를 썼어요. 뭘 했냐? 초등학교 의무 교육제를 했어요. 만 8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학교를 다 보내라고 그랬어요. 이때 또 농민들이 반대했어요. 농민들은 이승만한테 절대 지지했거든요. 농민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이승만한테는 당신들의 아들, 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막 밀어붙였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샘시 삭히는 거 한 끼 먹기 힘들 그 가난한 시절에도 어때요? 점심시간 되면 7, 8원만큼 물로 배를 채웠던 그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나중에 십몇 년 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근대화 산업화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노력으로 1960년이 됐으면 문맹률이 4%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일본 대통령은요, 20대 시절에 한성 감옥에 갇혔습니다. 역적으로. 거기서 모진 고문과 박해를 당하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근데 그는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평생의 독립운동하면서 기독교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게 한번 읽어볼게요. 기독교, 이것이 바로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정치는 항상 교회의 본의로서 딸려가는 거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잡히나니, 이러므로 교화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된 바로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수 없으니, 설령 우연히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물결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킬 사람이 되게 한 이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지리니 이것이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이게 바로 교회 경략이에요. 나라를 세우는 데서 교회가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청년 이승만은요,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감옥에서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40명을 전도했어요. 이 40명 한 분 한 분이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에 큰 일을 했던 바로 위대한 인물들로 다 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미국에서 독립운동할 때도요, 미국의 조화에 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다음에 대학 교수, 목사들을 만나면서 기독교인들과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쌓았던 인맥들이 다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를 멸망의 위기에서 구한 메가더 사령관 있잖아요. 메가더 사령관과는요, 이승만하고 40년 친구였어요. 메가더가 입고 소령일 때부터 이승만은 메가더를
챙기기 시작했고 생일 때마다 선물을 하고 때마다 전화하고 자주 만나서 이게 교류한 40년 쌓인 우정이에요. 그래서 프란체스카 여사는 한때 자기 남편은 자기보다 메가더를 더 좋아한다. 둘이 만나면 사귀는 것 같대요. 그렇게 껴안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그렇게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6.25 터지자마자 새벽에 그 나머지 메가더는 일부 도쿄에 있었거든요. 전화가 옵니다. 부관이 지금 사령관이 자고 계신다. 깨워라. 큰 소리를 외치면서 내가 뭐라고 했어. 너희 나가면 우리 전쟁한다고 했어 안 했어. 빨리 도와. 막 호통치는 거야. 메가더 사령관이 즉각 미 행정부에 전화해가지고 파병을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6.25 전쟁을 총지휘한 유엔국 사령관으로 취임해서 전쟁 우리나라를 이게 도와준 거 아니야. 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을 전세를 뒤집은 거 아니야. 그래서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 전쟁 중에 군종 제도를 도입했어요. 군종 복사. 전쟁 당시 전사하는 군대를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 역할이 필요하니까 50년 9월에 한경재 목사님, 유영기 목사님, 장로교 목사 신부들 등을 해가지고 이 군종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나중에 이게 전쟁 후에는요 경찰에도 경복을 보내고 학교에는 교복을 보내고 병원에는 원목을 보내고 또 사람이 심지어 교도소에 가면 교도소에 형목을 만들고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은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일본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우연이라도 목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하는 이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거예요. 정말 건국 당시에는요 기독교인 인구가 한 1%밖에 안 됐어요. 다 퇴임할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무려 4%, 100만 명 넘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르만 선생이 또 어떻게 했냐? 한미동맹을 해, 한미동맹. 한미동맹, 한미성어방위죠. 이게 우리나라 지금까지 지켜진 근본 아닙니까? 미국은요, 와, 3년가 전에 너무 지치기 힘들었어요. 미국은 빨리 발 빼고 떠나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말한 거죠. 만약 미국이 떠나면은 다시 오기 힘들 거다. 그러나 북한은 어때요? 중국과 소련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얼마든지 다시 힘을 쳐들었으니 미국이 떠나면 안 온다. 미군을 붙잡아둬야 된다. 머리를 쓰고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군을 이 땅에 붙잡아두기 위해서 한미성어 방위 조약을 해야 되는데 미군이 이걸 들어줄 리가 있나요? 됐다 이거야.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그 당시 6.25 당시에 북한과 중공을 포로가 약 17만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다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오거나 또는 의용군으로 왔거나 그런 사람 많거든요. 포로 수용 생활하면서 이게 점차 감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휴전협정이 되면 포로 교환해야 되거든요. 다 가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나는 공산주의가 싫다. 나는 여기 남겠다 하는 프로가 약 3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승만은 저들 가면 다 죽는다. 우리 어찌 그렇게 저를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두 군대 통속권을 유엔군에서는 유엔에게 헌병은 직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헌병 사령관 불러요. 내가 지금 새로운 명령을 하달하겠다. 지금부터 모월모시까지 전국에 있는 포로 수용소를 습격해서 한국 포로들을 석방하라. 방법은 너희들이 알아서. 단 실패하면 전원 자결하라. 야, 지금 시대 이런 명령을 하면요 군인들이 따르겠습니까? 이 당시에 헌병하는 헌병들이 감격을 합니다. 야, 우리 대통령 할아버지 대단하다. 그래서 헌병들이 머리를 쓰면 어떻게 하면 구하할까? 당시에 최강 미군을 선택할 수 없잖아. 단 총을 쏘면 안 되죠.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포로성을 집어넣으면서 설전망을 몰래 끊어놓기도 하고 땅을 파놓기도 해요. 당일날 이 헌병들이 사고를 입고 미군 그 출입구에서 미군들이 그러니까 하이 그러니까 인사합니다. 네?
미군들이 방심한 타이에 고춧가루를 확 뿌려버립니다. 미군을 제압합니다. 끌어안고 있어요. 총 놨습니다. 그래서 방포로들을 다 잡아치고 이렇게 훈련한 포로들이 숫자가 무려 2만 7천 명입니다. 이 사진이 그때 훈련한 포로들이 행진하는 거예요. 여기는 맨 앞에 사진이 이름어서 사진입니다. 근데 이를 딱 벌어면 미국이 뒤집힙니다. 중국과 소련도 뒤집힙니다. 왜? 이거 만약에 제네바 협정 위반이거든요. 포로를 풀어주는 거 위반이에요. 근데 만약에 협정해야 되는 소련과 중국과 반응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아시안하고 열받아요. 이승만 장관. 근데 놀라웠죠. 미국 여론이 이승만을 지지합니다. 야, 저 대단하다 이승만. 비록 야소부 대통령이지만 그렇게 국민들을 사랑하는 바 대단하다. 우리 미국은 오히려 비겁하다 이거야. 언제부터 미국이 이렇게 겁장이 되었느냐? 여론이 바뀝니다. 그러자 아이젠하워가 하루 만에 말을 바꾸고 미국은 한국을 영원히 끄덕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을 불러요. 당신 원하는 게 무엇이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요구하는 게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한미군이 휴전서 일대를 지킬 것, 조루복구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어, 민주주의의 전시장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전시장이 더러우니까 깨끗합니까? 깨끗하죠. 전으로 폐허가 나라들을 복구하는 미국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와줬던 금액이요. 아프리카 50개 나라보다 많습니다. 각종 기술을 지원받아요. 국군을 현대화시킵니다. 무장시켰습니다. 이렇게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서둘러 휴전하고 삶을 떠나려던 미국의 발을 뒤잡아서 일본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정을 체결합니다. 이 한 장의 평화조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지금까지 76년간 전쟁이 없는 평화적인 나라가 있고 안보의 안정 속에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된 것. 지금 어때요? 소련, 중국은 물론 이 북한마저도 핵무기를 보유한 이 위기 속에서 우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굳건한 이상 미국의 해구상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부 세력들을 지금 정권 잡은 자들까지도 어때요? 한국 자주 국방 충분하다. 주합일 없어도 된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주한미군 철수하라. 끊임없이 반미시라는 이 중국 세력들. 그런데 이런 어때요? 그렇게 미국은 싫어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뭐 저거저거 이런 시위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반대하는 세력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에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하야를 하고 이후 하와이로 가셨습니다. 그런 하와이 가서 늘 조국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너무 늙고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조국을 위해서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뭉게를 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문이 마지막 유언처럼 되신 거예요. 1960년 7월 19일에 하와이 요양병원에서 90세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위대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건국이 되었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28년 전 어둡고 침침한 캄캄한 한성 감옥에서 꿈꾸었던, 예수님을 영접하고 꿈꾸었던 아시아 최초의 예수교 나라를 마침내 건국을 하였고 완성을 했는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모습은 심히 많이 망가져 있음을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단단히 서지 못하고 오히려 이리저리 흔들리고 거짓 세력들에게 현혹되어 있는 선동되어서 이 다시
종의 몽해를 매려고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었던 기독교인들이 깨닫고 일치에 단결하여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의 종의 몽해를 메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위대한 사역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아무도 꿈꾸지 않았던 시절, 홀로 위대하여서 대한민국을 꿈꾸고 마침내 만들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진 대통령 이승만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자랑스럽게 세운 나라가 심히 흔들거리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다시 나타나서 흔들거리고 위험한 이 대한민국 다시 한번 살려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7.8개 대한민국을 우리 때에 우리 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0장 같이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갔셈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네, 축도로 예배를 지금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사 충만하심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며 공덕중에 숨겨올 만큼 바란 만큼 우리가 담고 노력하기를 결심하는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어도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